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우리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진짜요. 이 제목만 알아도 우리가 오늘 무슨 설교인지를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야생의 들에 나는 꽃을 파와서 자기 집 앞에 그 꽃밭에다가 심어 놨더니 한 해가 지난 올해에 그게요 번져가지고 그 꽃밭이 가득하게 그게요 그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서 1피트 정도 이렇게 자라나서는 그게 지금 꽃이 한 서너 개 폈나 봐. 이제 앞으로 그게 다 펴게 되면은 얼마나 그 하얀 꽃, 분홍색 꽃 이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꽃밭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꽃밭에다가 예수님을 딱 심어 놓으면 그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내 마음의 꽃밭에 이게요 꽃이 활짝 피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넘치는 마음의 꽃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의 꽃밭,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오늘 예수님의 꽃밭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먼저 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꽃밭, 참 내 마음의 꽃밭에는 예수님으로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많이 불렀고 오래 불렀던 찬송이에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말이죠, 제 마음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와요. 이게 너무 잘 불러서 아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요,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사 내용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가사 내용인 줄 아세요?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사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인생은 마치 가시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일에 시달려가지고 외모는 온통 검은 염소 가죽처럼 그렇게 얼굴도 검득득하고 손등이고 몸이고 검득득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죠? 여자로서 정말 관리해야 될 그 피부가 염소 가죽, 검은 염소 가죽처럼 검득득하게 있기에 마음은 이미 다 진짜 걸레처럼 다 너들너들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정말로 지친 인생 고민하면서 그렇게 있던 차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솔로몬 왕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 왕자님을 본 순간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누가 쏙 들어왔게? 솔로몬 왕자님이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에 누가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솔로몬 왕자가 쏙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막 그 솔로몬 왕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더라도요 솔로몬 왕자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만 솔로몬 왕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솔로몬 왕자의 마음속에도 이 검은 염소 가죽 같은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둘이가 사랑에 취해가지고있었는지, 야, 둘 사랑이요, 기록된 게 아가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이요, 열심히 사랑하고 말이요, 사랑하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결혼으로 꼬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가서의 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야, 참, 내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는 그 연애 소설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성도의 마음이고, 솔로몬 왕자님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연애하러 교회 오면 목사님 오늘 연애 마음속에 그 여자 품으라, 그 남자 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품어야 되는 분은 누구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그 밥을 먹다가 똥파리가, 미국 똥파리는 커요. 한국에는 좀 작은데 미국 똥파리는 커요. 그래서 큰 파리철을 잡다가 이놈의 파리가 저기 먹는 국에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공중 나르는 거 잘 잡거든요. 잡았는데 국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빠져도 그냥 빠집니까? 세게 때리면은 배가 터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장들과 구더기들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 이거를, 나 이게 먹는다. 그래도 나는 이거를 덜어내서라도, 이거 더럽지만, 그러죠? 덜어내서라도 먹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한 분 계시네, 한 분. 자,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째로 갖다 버리겠죠? 그것을 안 먹으면, 그죠? 나는 통째로 갖다 버리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드네. 안 든 사람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뭡니까 도대체? 이게 고기다 싶어가지고 아예 통째로 다 먹는다고요. 국하고 고기하고 파리하고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은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은요, 그 파리만 건져내고 먹을 거예요. 깔끔한 사람은 이거 자체를 못 먹어요. 그래서 온 통째로 국을 갖다 버릴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했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제가 그 순간에 배가 고팠던지 파리만 건져내고 먹기는 했습니다. 저는 아주 뭐 옛날에도 구더기하고 같이 먹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 그 일 바쁘시고 하면 밥상에 차려놓은 그 밥에 된장에 뭐가 있어요? 된장에 뭐가 있어? 보셨어야 말이지. 하도 깔끔하셔서. 된장에 구더기가 있어요, 여러분. 된장에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게 그냥 먹는 거죠, 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기는 먹는 거죠. 그래도 뭐 많이 더럽다고 생각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건져서라도 먹는 게 내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더러우면 건져내고 떨어지면 3초 안에 줍어 먹으면 안 더럽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먹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안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교회 올 때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게 없나 싶어서 단장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모적인 단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외모적인 단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고 왔느냐라고. 여러분들 오시면서 거울은 보고 오셨지만 내 마음은 단장하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세상 사는 대로 온갖 더러운 욕을 하다가, 음란한 생각을 하다가, 세상과 짝하던 그러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냥 내 마음은 더러운 채로 그냥 단장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저 외모만 깔끔하면 숨겨진 거는 덮으니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외모만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해요.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받으시지만 외적인 이런 헌신도 받으시지만 더없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십니까?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오늘 우리가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린이 주일인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축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하는데 점점 축소가 되면서 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야, 김 목사야, 너 그럼 네 아들도 자식이니까 네 아들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는 잠언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잠언서 말씀이 딱 나오면서 3장과 4장이 굉장히 막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니 내가 3장을 전할까 4장을 전할까.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두 개로 올려주실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또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녀석들한테 전하는 말씀이라 면 내가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선택된 것이 4장이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가 축소해서 내 아들 녀석한테 전한다는 심정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 아들에게 전하는 것도 맞지만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전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명령을 지키라. 조금 크게 볼륨을 업해주고 내 명령을 지키라. 예,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까 전에 한번 그냥 대충 읽어서 모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나는 다 깨닫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마음도 부패를 하여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잘 깨달으면은 참 인간도 아니겠죠. 그건 어느 정도 득도돼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내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올바른 지침을 주셨어요. 이 지침은 조금 이렇게 다른 말로 필요하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요건 하라, 요건 하지 마라. 요건 하라, 요건 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아는데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도 또 돌아서면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마귀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요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요 자꾸만 세상에서 혼란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혼란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이 지침, 규칙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밑에 보니까 반바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가 얼마나 굵든지 이제는 막 이만한 허벅지를 가지고 드러내 가지고요. 털도 뽀송뽀송 나 가지고요. 이제 아이고 내가 봐도 징그러운데 남이 보면 왜 여겠노 생각이 드는 거에서 예일아 마음 상하지 말라고 예일아 너 교회 올 때에 반바지 입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줬어요. 입지 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말없이 듣고만 있더라고요. 듣고만 있더니 그 후로는 예배 시간에 이 반바지 입고 오는 것을 이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게 저 사람에게 굉장한 지침, 규칙이 되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부모님이 있었게 없었게?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정말로 이게 굉장히 솔로몬도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많은 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을 것이라 생각 들어요. 이 솔로몬도 성경에는 반바지를 입지 말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못 되면은 내가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바지 입고 나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약한 자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해가 된다면 그걸 좀 절제하고 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고 좀 덕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면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사람이야 말로 정말로 이런 뭐 지침 필요 없어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이런 규칙이 필요 없겠지만 정말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또 악하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 같은데도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꼭 19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엎어져도 자기가 왜 엎어졌는지 모르는 사람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돼도, 내가 왜 저렇게 돼도 저렇게 되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다 살아가면서 물론 본능의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나를 얽매여 하지 말라는 이 규칙이 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저희 아내가 미울 때가 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맨날 부인을 미워하나 보다. 그래서 부인 얘기 한 번씩 할 때마다 까는갑다. 독사의 눈이다. 뭐 이렇게 참 이런 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요. 어쩔 땐 저희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는 호불호가 분명해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이예요. 제가 살아가는 제가요. 거의 20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가 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도가 터야 되지만 사람을 보는 것도 도가 터야 되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분명할 때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일괄성이 없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때도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 갈 때는요 막 아닌 걸 아니라고 막 우겨대면서 막 밀어붙일 때는요 막 진짜 저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달려들려고 이기려는 마음이 더 많이 저에게 들지만은 저는 대항하지 않으려고 많이 최선을 다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항해봤자 뭐가 돼요?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수그러들게 돼요. 다 이렇게 완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잠시 다친 풍랑처럼 밀려왔었지만은 성령 안에서 싹 사그라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조화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또 닥쳐올 풍랑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것은 더 없어요. 저기 다른 딜도 없어요.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라 그래 버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죠.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14절에 보니까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19절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이제 고3이 졸업반이 되면서 피아노를 그동안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웠어요. 이제 컴피티션 나가면은 늘 2등 3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금도 못 받고 뭐 그냥 명예만 2등으로 늘 살아왔었어요. 여태껏. 그런데 근간에 이제 컴피티션 나가지고 400불이 걸려 있는 상금에 1등을 한 거예요. 막판에 이제 졸업할 때 돼 있긴 해. 이제 이 옛날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좀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컴피티션 이제 나가서 75불이 걸려있던 상금을 1등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받고,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얘기해요. 예일아, 이것은 네가 1등이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1등하게 해 주신 것이다. 네가 받은 그 상금이 너가 수입이니까 그 수입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내도록 해라. 이 자식은 또 아무 말도 없이 지방으로. 여기 아무 말이 없을 때 무서워요. 좀 말을 해서 예 아버님 이러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없이 갈 때는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근데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금 받는 그 날짜에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 주에 제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11조도 하고 너 감사하니까 감사도 하라고 그래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왜 레위기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서 마지막 장, 말라기야서도 나오지만 레위기서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이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뭐예요? 창조자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그 11조의 개념은 바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지. 원래는요, 딴 분들 보니까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10의 절반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구는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받아대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수입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조심해요. 어릴 적부터 도벽이 심했던 어떤 도적질 잘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연필도 훔쳐오고 지우개도 훔쳐오고 그래요. 어머니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좋은 것만 칭찬해주고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놔둬버렸어요. 근데 이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는요, 청년이 되었을 때에 경찰에 잡힌 거예요. 왜 잡혔는지 알아보니까는 이 애가 남의 그 물건을 훔치다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이 아들 녀석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칭찬할 거면 칭찬하고, 뭐라 그래야 될 것은 뭐라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 키웠더니 그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어머니한테 콱 돌아서더니 이런 말을 남겼더래요. 이런 말을. 엄마는 왜 내게 나쁜 것을 나쁘다고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이래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 자기를 찾아와서, 아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얘도 가고, 걔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친구들이 집사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래요. 아니, 집사님 아들도 허락하고 권사님 아들도 허락했는데 왜 나는, 그래서요, 마음에 너무 시험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화를 한 번도 안 내던 아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가지 마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치부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 아들만 정도만 돼도, 권사 아들 정도만 돼도 다 허락하는데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못 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이 벌컥 화내는, 평생 한 번 있었던 그 아들의 화내는 모습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평일날 가라. 그는 가지 못했어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저는 확언하건대 이 아이는 분명히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밑거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부담이 돼요, 굉장히. 근데 이 잠언서 4장을 보면서 저는 내 자식한테 가르치겠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둘째는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제가요 4장에서 봤어요. 말씀은 나에게 검과 같이 다가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게 해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6절에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뭔 줄 아세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 위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확 새겨져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돼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20절에서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에 진짜 만족함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아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못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아내가 들어와 있어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아내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남편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나의 애인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1박을 교회에서 자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내가 그날 저녁에요, 그 문 앞에 있는 이 예일이의 신발 쪼맨한 거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남편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잘 가라고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이 자식이 하룻밤 그거 한밤 교회에서 안전하게 자고 오는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신발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아들이 들어있어요. 저는요, 이 사람이 남편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걱정도 안 해요. 도시락 싸도 오내가지고 아예 가라 그러거든요. 내심 질투 아닌 질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질투라 그러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그때 설교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이 심령 속에,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아내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자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애인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비즈니스가 들어앉아 있어요. 예배 드려도 자꾸만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사업장에 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모나 처자식을 생각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자식이 우는 모습 보고 되돌아선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영생천국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이, 애인이,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천국이 아니에요. 세상 다 버려줘도 예수만은 마음속에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저께 설교를 힘차게 했어요. 딴 날보다도 힘차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저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생기야 일어나라.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에? 생기야 일어나라. 마른 뼈에 생기야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어디 성경요? 그렇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이제. 말씀이 죽었어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하래요.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놀라운 거는요,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목회자로서도 아무리 들받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뼈들이 순종하여 일어나서 살이 붙고 생기가 나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물론 자녀 스스로도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정한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어요. 다 그랬어요.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요게벳이 있어요. 어머니. 어릴 적에 키웠잖아요. 그래도 공주에게 데려다 주기 전에 키웠잖아요. 성장할 때까지.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가 있었고, 링컨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미국의 이 위대한 대통령 뒤에는 낸시 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10살경에 돌아가시겠지만 10살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웠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올바르게 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죽으시기 전에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성경을 너에게 물려준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나는 이 성경책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 성경대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나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셨던 그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에 울려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훈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교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가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